달란트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천만 다행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 담겨 있어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큰일 날 뻔한 일이 여러분 앞에 계획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다 모두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25장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한 사람이 타국에 갈 때 14절에 보면 그 종들에게 이제 뭐 금방 오는 그런 여행 그런 계획이 아니었고 좀 오래 있다가 오는 그 여행을 떠나는 거죠. 한 주인이. 그래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가죠. 금 달란트도 있고 은 달란트도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는 금 달란트를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 달란트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 돈 셀 때 원 단위잖아요. 원. 매돈. 예를 들어서 1,000,000원을 종들에게 줬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간 거죠. 근데 여기서 금이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이제 맡겼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14절 여기 본문이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19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19장 11절에도 1절에서 27절에 보면 이 본문이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약간 단어들이 약간 다른 단어들을 썼죠. 그래서 거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기에서 받은 종들이 그 금을 가지고 뭐를 했냐면 장사를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다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금 1달란트가 대략 어느 정도일까? 이제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 돼요. 금 1달란트는 금 35kg을 말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금 시세로 우리나라 시세로 따지면 1억 9,400 한 달란트가. 그 정도는 돼야지 장사를 하죠.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 주면서 장사하러 보면 할 게 별로 없잖아요. 물론 이제 어떤 꼬맹이들은 그거를 뭐 닭을 사가지고 계란을 이렇게 팔아가지고 그걸로 또 돼지를 사가지고 돼지 새끼 내게 해가지고 그걸 또 팔아서 소를 이렇게 사가지고 또 해서 기업을 일군 사람들도 의지에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10만 원이면 충분히 닭을 몇 마리 사겠죠. 근데 이제 어느 세월에 그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인은 그냥 마음이 넓었던 사람 같아요. 한 사람에게 5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러면 한 달란트가 1억 9,400만 원 정도 된다 그랬죠? 대략 2억 정도 되죠. 그러면 5달란트면 10억을 맡긴 거죠. 할만하죠. 장사를 할만해요. 10억 정도 있으면 우리 이제 기업을 운영했던 분들은 아시겠죠.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되나.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10억 정도 되는 돈을 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2달란트, 4억 정도 되는.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러면 한 2억 정도 되겠죠. 작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여행이 끝나서 왔죠. 근데 이제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뭐 하러 갔냐고 되어 있냐면 왕위를 받으러 이제 즉위식을 하러 타국에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냥 타국에 갔다라고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같은 본문을 이렇게 두 군데를 놓고 보면 좀 더 이해함이 빨라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왕위를 받으러 간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왕위를 받고 왔더니만 이제 각기 다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 이제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00% 이윤을 남긴 거죠.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 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이제 17절에 나오죠. 읽겠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장사를 해서 또 두 달란트를 더 남긴 거죠. 그러니까 네 달란트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18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나요? 한번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장사하고 그 주인에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하면 이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장사가. 특히 요즘에는 요즘에 그 소상공인으로 이렇게 자영업 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거죠. 뭐 예를 들어서 100개의 가게가 문을 열면 살아남는 가게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비율이. 그래서 그런 마음이었나 봐요.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래서 그냥 잃을까 봐 땅을 파가지고 그 돈으로 금으로 됐던 거니까 땅에 파 묻어도 이렇게 썩지가 않죠. 뭐 금화를 줬나 봐요, 금화. 금화가 37kg, 35kg면 쌀이 한 가마니가 20kg니까 쌀 한 가마니 이상 되는 돈으로 이렇게 그 뭐죠? 사각으로 된 금을 뭐라고 그러죠? 네, 금괴를 줬나 봐요. 그래서 그걸 땅으로 이제 묻어놨다가 주인이 이제 오니까 그냥 파서 드리는 거죠. 이제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네, 이제 오랜 후에 뭐 1, 2년이 아니고 오랜 후에 와가지고 주인이 이제 맡겼던 종들에게 이제 결산을 하죠. 5달란트 준 사람에게 얼마나 남겼는가 물어보기도 하고 2달란트, 1달란트 장사한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결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인에게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10달란트를 이제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제 4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제 5달란트를 더 남겼던 사람에게 주인이 하는 말이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내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되구나. 내가 정의를 준수하였으니 난 안에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 이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주인이죠, 주인.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하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제 이런 멘트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죠. 멘트를 23절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동일한 칭찬의 말, 그 다음에 약속을 하죠. 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다음에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땅에서 파서 주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24절,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주인이여 당신은 그 사람이라 쉽지 않으셔서도 쉽지 않으셔서도 나갔으므로 필요하여 나가서 당신의 쏘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시오. 그러니까 이제 26절하고 27절의 말을 주인이 그 1달란트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 합니다. 27절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나가야 이르되 악하고 배우 종아 나는 시간 않은 데서 묻고 않은 데서 모을 줄로 아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하게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과 이자를 갚게 하였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여기 1달란트를 땅에 심었다가 그대로 가져온 사람이 그 주인에 대한 인식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그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
여기 보면 24절에 나와 있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냐면 굳은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러프한 사람, 거칠은 사람, 그다음에 잔인한 사람, 엄격한 사람, 뭐 그런 뜻이에요. 주인을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그 앞전에 두 종들은 또 그렇게 안 본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또 주인을 봤냐면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으로 봤어요. 여기서 이제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친다. 해친다라는 거는 흩뿌리다. 이제 씨를 뿌릴 때 이게 흩뿌리 있잖아요. 그 흩뿌리지 않아도 이렇게 결과물을 모으는 사람.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그런 부분을 말하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근데 지금 현재 이 글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근데 여기에서는 종이 주인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람이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심지 않는 사람이 무엇을 거둡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하나님은 그러시지만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한번 봐볼까요? 네, 읽겠습니다. 스스로 조심해 달라 하나님은 없으므로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둬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무언가 얻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재구성을 잘 해봐야 돼요. 그러면 얻는 게 많아요. 그러면 심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심는 게 없으면. 거둘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저는 요즘에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제가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 저희 교회에 이제 그래도 몇 분들이 있었어요. 성도님들이. 있었는데,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어, 사건이 있어서 자기들끼리 모아서 이렇게 싹 다 나갔어요. 그럼 이제 성도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교회에서 먹을 쌀이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 저기 식당 가서 밑에 봐보세요. 쌀이 몇 개 있나. 쌀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누가 공급을 계속 해주셨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심었었어요. 어떻게 심었냐면 제가 직장생활 할 때 강동구 고덕동에 살았거든요.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저희 고덕동, 고덕 2동에 살았었는데 일반 주택단지에 살았는데 기도하면서 소년소녀 가장 집에 제가 급여 이제 직장생활 했었으니까 15년 했거든요. 급여가 나오고 그 다음날 제가 직접 그 쌀을 20kg짜리 하나를 사서 그 소년소녀 가정집에 동사무소에서 이게 연결해 줬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급여를 받으면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니까 한 집을 연결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월급을 받으면 쌀 20kg짜리 하나를 그 집에 제가 직접 갖다 줄 때도 있고 아니면 마트에 전화해서 배달시킬 때도 있고 그렇게 이제 그 동네에 살 동안 4년 정도를 그렇게 했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잊어버렸죠. 이사를 이제 나중에 상계동 가면서 그 집하고는 이제 연결이 끊어졌고, 거기도 이제 큰 애가 그때 중학생이었어요, 여학생이. 그리고 남동생은 초등학생이었고.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4년 지났으니까 대학생이 됐을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상계동으로 이사 가면서 이제 더 계속 도와주지는 못했는데, 잊어버렸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저희 집과 교회에는 쌀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저희 집도 지금 쌀을 사서 먹는 게 아니에요. 누가 꼭 갖다 줘요. 보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어요.
저는 쌀을 심었더니만 쌀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셔요. 심지어는 이제 저희가 방문 요양 관련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르신 집에 가면 한 어르신이 꼭 갈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쌀을 한 가마씩 줘요. 남았다고, 먹고 남았다고. 그래서 그분이 주로 많이 주시기는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재정의 축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재정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곳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곳에 재정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을 거둬요. 근데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을 일명 뭐라고 합니까? 도둑놈이라고. 도둑놈이라고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도둑놈이다. 심는 대로 거둬요. 또 저는 예전에 말씀을 심었거든요. 말씀을 심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내가 읽을 때 감동이 오는 말씀은 내가 삶 가운데서 실행에 옮겼어요. 그것을 말씀을 심는다라고요. 그러면 말씀을 내가 심었으니까 뭐를 거두게 될까요? 말씀을 거두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경은 굉장히 조직신학적으로 써져 있어요. 굉장히 세밀하고 자세하게 써져 있어요.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 지식, 우리 보통 교회에서는 지식의 은사 그러는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왜 지식의 말씀의 은사냐면 어떤 정보, 지식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제가 구약학 전공을 했잖아요. 구약학을 전공해서 구약을 보면 말씀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교단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만 말씀이다. 저는 그건 동의하지 않아요. 구약을 보면 그 말이 틀린 게 증명이 되거든요. 성경이 기록된 게 모세 시대 때부터 기록됐을까요, 여러분들? 모세가 물론 이제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죠. 근데 책으로 남아있고 본격적으로 성경을 쓰게 된 거는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써져 있었어요, 성경이. 구전되던 모세가 썼던 그런 것들이 모세오경이 다시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를 들어서 그 모세 이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람, 야곱, 이런 분들이 있었죠. 근데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 시대에 그때 성경을 읽어보면 말씀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아브라함하고 대화하면서 주신 음성들, 그 다음에 요셉이나 야곱 같은 경우는 꿈에서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주신 음성들, 그런 것들을 구약에서는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르실 때 비록 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게 구약적인 거예요. 이게 말씀의 정의가 너무 잘 정의가 돼 있어요. 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말씀인 거예요. 음성도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도 말씀이고 성경책도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만 말씀이라고 하는 교회는 여러분들 빨리 뛰쳐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에서. 별로 바람직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었어요. 근데 내가 혼자 스스로 생각해낸 거는 말씀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말씀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저에게는 이제 대학생부터 말씀을 심었더니만 대학생부터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성령님으로부터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듣게 되는 거, 성령으로부터. 그게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죠. 그래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대학생 때 제가 CCC 활동을 했거든요. 이제 CCC맨들은 학교 9시에 수업하기 전에 한 8시부터 모여서 1시간 동안 체프를 들어요. 같이 그 CCC맨들과 함께. 그래서 간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고 1시간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제 수업 들어가요. 매일.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전자공학과였고 이제 저희 학교에 이제 건축공학과 다녔던 자매가 있었는데 그게 CCC맨이었어요. 근데 내가 그날 일과를 끝내고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불안한 감정이 엄습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면서 그 건축가 여학생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사람이 이상향이라고 있잖아요. 그 자매는 저의 이상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면 생각나면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전혀 관심이 없었던 자매인데 갑자기 생각나면서 막 불안함이 엄습하는 거예요, 저에게. 근데 이제 저는 좋아하는 자매도 아니었고 관심 있었던 자매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 불안한 감정을 무시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체프를 들으러 왔는데 그 자매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여동생하고 자취를 하는데 자취방에 새벽에 칼등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창문을 열고. 그래서 달빛에 칼이 번쩍이는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소리 지르면 다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여동생 입을 막고 다 털어가라고 기다렸대요. 그래서 다 털어서 가고 난 다음에 새벽 내내 잠도 못 자고 여동생하고 부둥켜 안고 울었대요. 경찰에 신고하고. 그리고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불안한 마음을 줬을 때 하나님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더 기도해서 기도로 막았어야 되는데 내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제가 한번 또 그렇게 실수를 또 했어요. 그런 실수를. 이제 제가 한 30대 초반쯤에, 30대 초반쯤에 결혼해가지고 살 때, 이제 직장이었죠. 직장이었는데 또 동일한 지식의 말씀이 온 거예요. 저 중고등학교 동창 중에, 친하게 지냈던, 제가 저번 주에 배를 탔었다고 이야기했나요? 저번 주에? 그 배 선주, 내 친구, 형이 선주고, 내 친구는 그 동생이죠. 바닷가에 사는 이제 내 친구가 갑자기 또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좀 더 구체적인 생각이 들어왔어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마음이 왔었어요. 불안한 마음과 함께. 근데 그때도 제가 실수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저는 결혼해가지고 반지하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지원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시골에서 서울 올라올 때 내 몸만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여러 가지 하면서 직장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다행히 공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그 자립을 했죠. 그래서 이제 반지하부터 시작하고. 근데 내 친구, 그 친구는 누나가 일본에서 가수였어요. 잘 나가는 가수. 그래서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결혼할 당시에 97년도인가 결혼했죠. 네, 이제 잠원동에서 잠원동 주공아파트 그거를 사줬어요, 누나가. 그리고 고려대 후문 쪽에 가게를 하나 내줬어요. 사줬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이제 아이들이 3명이었는데 교회가 그 강남 논현동에 있는데 교회 다니려면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녔어요. 3명을 데리고 쌍둥이 그 중에 2명. 근데 그 친구는 그때 당시에 누나가 아반떼, 그때 당시에 아반떼면 그랜저급이었죠. 저희는 차도 없었는데. 그래서 배가 아팠죠, 제가.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막 불안한 마음과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마음. 그래서 사돈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데 저는 기도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기도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만 한 3달 정도 지났을 때 연락이 온 거예요. 죽었다. 친구가. 알고 보니까 자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만나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그 친구는 천국에 갔을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건을 두고 저에게 뭐라 그랬냐면, 이제 앞으로도 나에게 계속 감동을 줄 건데, 만약에 너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전하지 못해서 그가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핏값을 너에게 심판할 때 묻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내 감정 쳐서 복종시키고, 배가 아픈 사람도 감정을 복종시키고 기도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서 이 본문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은요, 그냥 성경에만 기록된 사건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보면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여기 볼까요? 19절에 어떤 단어를 여러분 주목을 해야 될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19절 보겠습니다. 결산. 여러분들, 이 일은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복되고 축복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그냥 비유로만 이해하고 삶에 적용을 안 시켜요. 별로 이 말씀이 그 사람들과 상관이 없는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산을 하는 거예요. 결산. 심판에 날 때 이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심판에 날 때. 아까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이 주인이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뭐 하러? 먼 나라에 왕위를 받으러. 왕위. 예수님인 거예요. 이 주인은 예수님인 거예요. 천국에 가신 거예요, 지금. 천국에 계시잖아요. 왕권을 받은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구원의 사건을 다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때 이제 왕권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천국에 가신 거죠. 그래서 왕위를 받았다가 오랜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오랜 후가 언제겠습니까?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맡기셨는데 몇 달란트 남기셨나? 그거 카운트 하시는 거예요. 카운트 하셔요. 그러면 달란트가 뭘까요? 요즘에 이제 달란트라는 말이 성경에만 나와 있는 단어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반인들도 사용하죠. 달란트가 어떤 의미입니까?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우리 딸은 무슨 달란트가 있어, 우리 아들은 무슨 달란트가 있어, 뭐 그러잖아요. 재능이죠, 재능. 그래서 우리 딸은 뭐 예술적인 재능이 있어, 예술적인 달란트가 있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재능도 물론 그 달란트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좀 영적으로 봐야 돼요. 신앙적으로 봐야 돼요. 복음주의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달란트가 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네? 달란트, 단어, 어떤 고유명사로. 영혼 구원은 어떻게 보면 문장이죠? 달란트. 여러분들의 언어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예수님이 종들한테 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주신 거, 우리에게. 뭡니까? 신앙적으로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은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은사와 능력. 그러면 원어로, 이제 헬라어 원어로 은사를 뭐라고 합니까? 카리스마라고 그래요. 카리스마. 은사를. 능력은 뭐라고 합니까? 두나미스라고 그래요. 이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이제 은사와 능력을 주신 거죠. 특별히 은사를 주신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제 간증을 했죠. 대학생 때부터 제가 말씀을 심었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거두게 했다.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열심히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 묵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 날 성회에 오시는 목사님들에게 반드시 말씀 묵상하게 해요. 왜 그러냐면 말씀 묵상하지 않아도 기도 많이 하면 능력 받거든요. 능력 받은 분에게 안수 받으면 능력이 전이돼서 능력이 임하거든요. 근데 말씀을 심지 않으면,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이 안 나타나요,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안수하면 능력이 있으니까 막 병자가 낫고 귀신이 나가기도 해요. 그 목회자를 통해서. 근데 양육이 안 돼요. 성도들의 양육이 안 되고 영적으로 자라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막 능력이 저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신 교회에 다녔던 분들이 몇 분이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 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교회에 있으면 내 신앙이 자라지가 않으니까. 성장이 안 되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심는 게 아니죠. 통독은 심는 게 아니에요. 설교하기 위해서, 사역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지식을 늘리는 게 통독이지, 말씀을 심는 것은 말씀 묵상인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심는 거죠. 지켜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했더니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셨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달란트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달란트를 말해요. 은사, 능력. 하나님한테 받은 거 말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뭘 받았습니까? 교회에서 받은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여러분은 뭘 받았습니까? 섬김, 중보기도. 또 뭐를 받았습니까? 건강. 건강은 은사가 아니에요. 방언도 은사죠. 건강은 은사는 아니에요. 또 뭐 받았습니까? 긍휼.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은사들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잖아요. 남겼잖아요. 남겼는데 남기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 하면서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그 뒤가 뭡니까? 21절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하신 것을 보면 이 말씀이 맞아요. 제가 처음에는 그 CCC 그 자매 막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고 저녁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근데 제가 무시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관심이 없었던 자매였거든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수시로 달란트를 줘요. 달란트를. 그걸 지켜보고 계셔요. 근데 내가 이제 나중에 너가 복음을 전해야 돼, 하나님 감동 주셨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가 죽으면 그의 핏값을 너에게 묻겠다 하시는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감동들을 주면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적극 제가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점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이게 강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더 깊게 보고 더 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오해를 하시는 게 있어요, 저에게. 제가 능력 받으니까 없던 지식의 은사가 갑자기 이렇게 막 나타나가지고 손만 대면 뚫어보고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죄진지 알고 그런 줄 아는데 갈고 닦은 거예요. 대학생 1학년부터. 말씀을 심으면서 처음에는 몇 번 실수를 했죠. 놓쳤죠. 그래서 내 친구는 제가 복음을 못 전하고 죽었죠. 그 친구는. 그런 이제 실수도 있었죠. 초창기에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계속. 기회를 줘요. 그러면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우리가 되면 안 돼요. 1달란트. 결국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못했습니까? 그 심리 안에는 어떤 감정이 있었습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의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제일 이게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은사적으로 보면 저희 아내보다 받은 게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받은 게 좀 어제 그 원동철 목사님처럼 지구력, 끈질기게 뭐 하나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그 지구력 하나밖에 받은 게 없었어요. 제가 또 방언의 은사도 27살 때 받았기 때문에 대학생 때는 나한테 가진 거는 몸뚱아리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거는 지구력. 한 가지 하면 그냥 계속 하는 거. 그래서 말씀 묵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제 성격 때문에. 그리고 외에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런 식으로 감동을 주시면 처음에는 이제 실패를 했다가 하나님한테 이제 그런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처음에는 그러니까 심어놓은 거죠. 이게 방언의 은사 받고 난 다음부터 이제 제가 좀 확실하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땅에 묻게 하는 그 원동력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시골에 있다가 서울에 이제 교회로 올라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왔는데 이제 교회가 컸죠. 대형 교회였으니까. 지금은 한 7만 명 정도 모이는 것 같아요. 그 교회에 갔는데 이제 청년부에 이제 새로 갔으니까 이렇게 순으로 묶어줘요. 한 15명 정도. 그러면 순장이 와서 교회에 적응할 동안 7주 정도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 소개도 하고. 근데 우리 순장님이 한겨레 신문사 기자였어요. 기자였는데 이분께서 기자직을 내려놓고 스리랑카로 선교사로 갈 예정이었어요. 그 교회는 교회 성도들을 몇백 명을 이상 선교사로 보낸 교회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더 될 수도 있죠. 제가 교회 거기 이제 그만 다닌 지 10년 넘었으니까.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평신도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곳인데 이분이 이제 그 선교사로 지원해서 직장을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사귀는 자매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결혼 안 할 때였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인지는 몰랐죠. 근데 제가 이제 직장 가기 위해서 고시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갑자기 또 하나님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셨어요. 또. 감동이 오는데 그때는 굉장히 자세하게 감동을 주셨어요. 지금 그 순장님한테 전화해서 다짜고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지금 사귀고 있는 자매님하고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전화로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좀 난처해요. 제가 그 두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그 소리 한다고 하면 또 뭐 벌써 헤어졌어요. 그런 소리를 하면 내가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경험적고 여러분들 그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겠습니까? 내가 황당하기도 하고 멋쩍기도 하고 또 무슨 감정이 느껴질까요?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이게 내가 잘못된다 했으면 또 무슨 감정일까요? 실패감, 뭐 부끄러움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전에 이제 실패했을 때 하나님부터 그런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화를 했어요. 그날 전화를 한 10분 동안 고민하고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여기 1번이면 하는 거, 2번이면 안 하는 데서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결국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순장님 뭐라 그러냐면 참 신기한 일이 그날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갑자기 나를 포함해서 내가 5번째 사람이 돼. 내 앞으로 4명이 더 다짜고짜 전화가 왔는데 그날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말 똑같이 하더래요. 5명이 똑같이 다. 다짜고짜 지금 사귀는 자매님하고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한다라고. 그리고 전화를 끊더래요. 근데 5번째 내가 또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상황이 뭐였냐면
몇 달 있다가 이제 그 순장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순장님은 일대예요. 신앙 일대. 불교 집안이고. 근데 그 자매의 집은 신앙의 3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 집에서 특히 장모님 될 분이 이 형제님 보니까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명 뭐라고 합니까? 백수인 거예요. 선교사 훈련을 1년 이상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해가지고 그냥 남편 될, 사위 될 사람이 백수인 거예요. 그 기독교 집안도 아니고. 그러면 장모님이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키도 작아요, 우리 순장님이. 결혼 안 시키죠, 당연히. 그러니까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장모님. 안 된다. 자매님은 결혼하고 싶은데. 근데 너무 심하게, 완강하게 반대를 하니까, 이제 형제님이, 자매님이 고민하고 막 힘들어하는 걸 보시면서, 전화 온 날 저녁에 만나가지고 헤어지자고 통보하려고 했던 날이 그날이었어요. 그날 5명이 전화 와가지고, 하나님이 결혼하는 걸 기뻐한대요. 그 소리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에 꼬리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스리랑카에서 10년간 선교사로 성공적으로 기쁘게 선교사 사역하고 오신 이승환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달란트를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분명히 심판의 날 때 결산해요. 이거 진짜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놓을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가지고 얼마만큼 남겼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더 맡길 것이라는 소리를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했어요. 하나님은 지켜봐요. 하나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를 봐요. 저는 초창기에 두려움 때문에 무서워서 부끄러움 때문에 안 했어요. 배 아파가지고 내 친구는 그냥 누나가 다 해줘가지고 처음부터 기반이 선 자리에서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저에게. 그건 두려움의 감정이 아니고 무슨 감정이겠습니까? 시기 질투죠. 시기 질투. 그런 감정이 달란트를 이렇게 확장시키고 강력하게 만들고 그 은사가 성장되어지는데 방해를 가져와요. 또 두려움. 저희 아내가 그랬어요. 저는 아내에 비하면 은사가 10분의 1밖에 못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방언. 딱 방언. 처음에는 이제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받았어요. 성경을 더 읽어가면서 말씀을 계속 심었더니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셨던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방언만 받은 줄 알고 있었어요. 저한테. 딱 한 가지. 근데 아내는 뭐 방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또 보면 감동으로 알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받았던 거죠. 근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는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기도 사역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도 하고, 그래서 평신도 때 벌써 이제 목회자를 가르치는 사역도 했어요. 근데 이제 보면 이제 기도해줘야 될 시간이 자주 있어요. 예언 기도, 방언 통역으로. 그러면 이제 아내는 이렇게 한 번도 내가 방언 통역 좀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순순히 바로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개혁할 때는 열심히 했죠. 그랬나요? 네, 같이 기도하자. 그랬나요? 사역할 때는 열심히 했는데 저녁에 저희는 하루에 1시간씩 보통 둘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시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보자. 또 기도 부탁을 받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떤 권사님이 기도 부탁했으니까 해보자. 그 다음에 또 직장에 누구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해보자. 그러면 한 번도 순순히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저는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방언이라도 주셔서 감사해서 그것을 10분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5달란트 정도를 더 남겼던 사람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저희 아내는 내가 보기에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같아. 두려워서 무서워서 이게 방언 통역이 틀리면 어쩔까 싶어가지고 사역할 때도 이렇게 거부를 많이 했었어요, 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거부를 많이 했어요. 안 한다고, 못 한다고. 그래서 내가 무슨 이야기까지 했냐면,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방언 통역까지 받아가지고 안 쓸 거다. 당신 사용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또 삐져가지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내 개인을 보면 저는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던 사람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또 하나님 중보기도의 마음을 좀 강하게 주셔가지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또 열매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뭘 주시면 너무 나 같은 사람에게 그 마음이 제가 가난했던 거죠. 나 같은 사람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 너무 이게 황홀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 누가 죽고 갈 사람을 나에게 먼저 가르쳐 주십니까? 보여주십니까? 알게 해주십니까?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로 막는 기도들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또 내가 뭐라고 어떤 도시가 완전히 그냥 큰 재앙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근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 도시에 임한 그런 재앙들, 불상사들, 불행들이 종지부가 쳐지고 끝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럼 저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제가 뭐라고. 천상회의에 저를 초청해서 미리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때로는 알게도 해주시고 맞게도 하시고 제가 뭐라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시고 저에게 일을 시키시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뭔데 나에게 일을 맡기셨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심정이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은사로 받았나 재능으로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하나님한테 직접 내가 1대1로 받은 은사들, 능력 그걸 말해요. 건강 아닙니다. 건강도 물론 좋죠. 열심히 이제 복음 전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나 주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에게 귀한 방언을 주셨습니다. 저는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저는 방언 받은 날부터 보통 기도를 앉으면 3시간씩 방언으로 했어요. 2시간씩. 거의 지금까지. 너무 황송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방언으로 이제 방언 받기 전에 기도를 10분 이상 못했어요, 저는. 10분 하면 할 말 없는 거예요. 근데 방언 받으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입만 벌리면 기도가 다 되는데 무슨 내가 기도하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지금 내 친구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아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한 5분 기도한 것 같은데, 2시간 기도하고 있고, 3시간 기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방언 받은 것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감사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할 때, 아내한테 너무 기쁘니까, 내가 방언할 테니까 통역해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안 하려고 그러고, 두려우니까 틀릴까봐. 그래서 그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결산에 날 때 카운트 하셔요. 그러면 딱 2가지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소리를 들을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사람들은 어떤 소리 듣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는 여러분들이 심판에 날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결산의 날에 우리 안에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앞날에. 여기 나는 집사니까, 나는 그냥 성도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사, 능력, 재능은 평신도에게도 주어져요. 그래야지 복음을 전하니까. 결산의 날 때 여러분 반드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소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냥 예수님이 성경의 비유로 성경 한 구석을 채우기 위해서 메꿔놓은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재능 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셔야 돼요. 무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방언의 은사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또 어떤 분들은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가 제일 수준이 높다라고도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수준이 높은 은사. 성령님께서 비밀을 이야기하거든요. 방언을 통해서. 얼마나 강력스럽고 위대한 일이에요. 내가 뭐라고. 성령님이 나한테 나라에 대한 비밀, 사람에게 일어날 비밀들, 그것들을 막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황송하고 너무나 감사할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이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어떠한 것은 우리 인간하고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먼지는 하나님 몸에서 떨어지는 먼지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귀한 것 중에 더 가치 있는 거예요. 더 값어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내가 받은 것들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땅에 숨기는 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것을 가지고 남겨야 돼요. 적극 활용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어제도 제가 토요성회 때 이제 방언 통역하는 훈련했으니까 막 시켰잖아요. 근데 우리 노명석 권사님 처음 하는 건데 그냥 아멘하고 와서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데 이거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보시면서 뭐라고 여기 이 본문의 표현을 따라서 표현하면 뭐라고 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이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권사님의 생명책에.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받은 은사를 더 이렇게 강화시키고 증폭시키고 내가 자주 사용하면서 그러는 것이 이제 달란트를 늘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이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신앙생활에 적극적이어야 돼요. 그 두려움과 소극적인 그런 자세는 누가 주는 것일까요? 마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이 재능이 꽃이 활짝 피고 능력이 꽃이 활짝 피면 뭐 하겠어요?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할 때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100%예요. 그 속에 아직 쫓겨나야 될 귀신이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제가 사역할 때 자꾸 뒤로 빼고 나 못한다고 그러고 실수하면 어떻게 그 소리 들을 때 감지가 된 게 악한 영이 작동하고 있구나. 그걸 감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전했는데 이 일은 심판의 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 은사, 능력 이것을 얼마나 많이 이 땅 가운데 살 때 너가 많이 남겼는가 더 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죽어간 사람들을 얼마나 살려냈는지 그것을 카운트하실 거예요. 아직 안 늦었어요. 아직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면 돼요. 어떤 목사님은 능력 받으니까 은퇴하기 전보다 더 바빠졌다고 해요. 근데 그분의 고백은 은퇴하기 전에 목회는 실패한 목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목사로서 그냥 사역을 한 거지 열매가 자기 자신이 봤을 때 하나님한테 올려드릴 열매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은퇴하시면서 능력을 받으니까 미국에서 비행기표 보내서 와서 집회해달라고 그러지.
중국에서 그러지, 필리핀에서 그러지, 일본에서 그러지. 굉장히 바빠요. 그분은 1년에 12번 이상을 해외 선교로 다니세요. 여러분들은 아직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거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안에 두려움으로 그 영향을 주는 악한 영들을 뿌리채 뽑아내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은사와 능력을 부으실 때 여러분들이 5달란트, 2달란트, 2달란트가 엄청난 거예요. 5달란트도 엄청난 거예요. 1달란트도 엄청난 거예요. 2억이잖아요, 2억.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귀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방언을 받았는데 이걸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구제불능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게으르고 악한 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또 내가 지금 살면서 내가 얼마만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막 사용을 해봤는지, 하나님이 다 그런 거 카운트하십니다. 그래서 결산을 할 때 여러분들이 모두 다 5달란트, 2달란트씩 남겨서 하나님께 자신 있게 나 이만큼 남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참 잘했도다. 내 잔치에 참여하자. 그 소리 듣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축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통성으로 좀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안수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귀하게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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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저희에게 많은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그것을 더 많이 남기는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을 저희 안에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가진 것보다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을 주는 악한 것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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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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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땅에 묻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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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